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눈뜨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먼저 주님 전에 올라와 야훼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복된 새날을 주님 전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생명 주심의 역사가 더하는 복된 생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본분과 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에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생에 다가온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의 짐 헤어날 길 없어 십자가 은혜의 그늘 밑에 이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위로 주심과 평안 주심을 소망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둠 대신에 빛을 주시며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시며 고난과 시련 대신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있게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의 본분과 도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기도 주께서 낱낱이 귀 기울여 들으셨고 기억하신 바 된 줄 믿사오매 이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좋은 것으로 풍성함 얻게 하시고 삶에 다가온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임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삶이 임하게 하옵소서. 형통의 삶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기적과 생명이 넘치는 복된 은총의 삶 맛보며 2012년 새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훼 이름으로 이 날을 시작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되시어서 우리의 걸음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은총 안에서 풍성한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 말씀, 또 욥기 42장 10절 말씀 두 군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42장 욥기 42장 10절 말씀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욥기 1장 1절 말씀, 또 42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갑절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 갑절의 부요와 갑절의 건강과 갑절의 평안과 갑절의 승리의 감격을 맛보는 갑절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근거한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바로 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뜻밖의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 되었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철저히 절망과 고난과 흑암과 어둠의 지경에 처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지경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욥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고난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인내했을 때에 고난을 만나기 전보다 이미 고난을 만나기 전에도 당대의 가장 큰 부자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갑절연에 되는 축복, 곱배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빛나는 욥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되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슬기롭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으며 그 고난 끝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곱배기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깐 동안 고난을 지나게 하신 끝에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욥기 1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욥기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가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욥을 정직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욥의 그 정직함과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지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욥기 1장 8절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 욥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욥기서에 보면 반복해서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악에서 떠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없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며, 잠깐 동안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을 지난 다음에는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욥기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야훼를 경외하여 가족들의 행사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한 후에는 그들의 명수대로 성결 번제를 드릴 만큼 스스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썼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에게까지 경건의 삶을 살도록 늘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가축도 많게 하셔서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도 주셔서 아들 7과 딸 3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족들과 함께 다복하게 살면서 자녀들이 생일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게 됐었는데, 잔치에 들뜬 기분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지키지 못하고 혹시 범죄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 때문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씩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성결 번제를 드리며 늘 경건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곧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없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악에서 떠난 자, 바로 욥이었고, 우리도 욥과 같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된 삶에서, 불의한 삶에서, 거짓되고 위선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욥에게 베푼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야훼를 섬기며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따라합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부요함의 축복을, 번창함의 축복을,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 되어서 갑절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그는 환난 중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고 그랬는데 그 부자였다고 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욥에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으로 주셨는데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만 4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는데 몽골에 가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재 수준보다 40년 정도 뒤떨어져 있어요. 40년 전에 1970년도 우리가 살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생김새도 몽골 사람들이 원래 우리하고 똑같은 몽골족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김새는 똑같은데 사는 모습이 우리 40년 전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갑니다. 지독하게 춥습니다. 또 여름에는 영상 35도, 38도 이렇게 또 뜨거워요. 그래서 기후가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살기가 좀 불편했고 또 땅덩어리는 그 몽골이라는 국가의 국토 면적은 우리 남북한 합친 한반도의 한 7배 반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가 27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270만 명 중에 130만 명이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시골에 이렇게 울란바타르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가도 끝없는 초원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초원인데 초원에 저 산 밑에 몽골 사람들이 전통 가옥이 게르라 그러는데 하얀색 천막으로 하얀색 천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사는 집 이게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인데 저 산 밑에 남산 밑에 하나 있고 저 관악산 밑에 하나 있고 한 5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뜨문뜨문 하나씩 집이 있어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희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런데 양떼는 인구는 270만 명인데 양을 주로 이제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데 양은 3,500만 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숫자보다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 가축이 많아요. 그래서 몽골에 있으면서 양떼는 아주 지겹게 봤습니다. 근데 양떼를 많이 본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한테 이게 물어봤더니 몽골에서는 양을 3,000마리 정도 이렇게 기르고 소유하면은 부자, 재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욥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요. 몽골 재벌의 2배 되는 양만 봐도 몽골 재벌의 2배 되는 가축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결이라면 한 결이가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도록 할 때 그 단위를 결이라고 그러는데 500결이니까 소가 1,000마리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소값이 떨어져서 1,000마리 해도 별로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부자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큰 부자의 기준인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축복을 주셔서 동방 중에 욥이 살고 있는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는데 바로 제일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큰 아들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 하인이 헐레벌떡 욥에게 뛰어와서 이야기하기를, 들에서 양떼들을, 가축들을 돌보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해 와서 우리를 다 죽이고 양들을, 가축들을 빼앗아 갖고 저만 겨우 살아서 도망왔나이다 보고하고 있는데, 그 종의 보고를 듣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농작물들에 다 재앙으로 사라져버렸나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세 번째 종이 또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정신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엎친 데 덮친다 그러죠. 산 넘어 산이라 그러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첫 번째 종이 와서 스바 사람에게 가축들을 뺏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비보가 들려왔다 그러는데, 이 사실이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말하고 있고,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면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종이 얘기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더 큰 비보를 듣고, 그러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더 큰 고난의 소식을 들려주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고난은 이렇게 정신없이 밀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소식이라도, 정신 차릴 수 없이 들려오는 비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잘 견딘 다음에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믿습니까?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욥은 끝까지 불평하지 아니했고 원망하지 아니했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 알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은즉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했고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고백했고,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오직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했고 원망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따라합시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믿습니까?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여 온전해졌으며 야훼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세상에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욥의 주변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의 몸에 직접적인 사탄의 공격이 다가오게 되는데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더러운 피부병이 생겨서 온몸에 진물로 고름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그런 중에도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워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온몸을 긁어야 되는 극심한 질병의 고통에까지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제는 막장 인상으로 이제 막장의 고난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욥의 아내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례 앞에서 약속을 했겠지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소리 쳤겠지만 욥이 이렇게 고난과 절망의 지경에 빠지니까 욥의 아내가 차라리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게 됐었습니다. 욥은 그냥 죽지 못해서 생명만 붙어있는 것이지 죽음의 절망의 나라까지 빠지는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어서 마침내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신 다음에는 갑절의 축복으로 보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절망의 고통 속에서 모든 재산은 날아가 버렸고 자기 온몸에는 더러운 저주의 죽음 직전에 피부병이 있게 되었고 아내도 떠났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욥을 비방하고 욥을 조롱하면서 참수하는 극심한 절망의 지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이 정도 지경이 되면 얼마든지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게 왜 이런 절망의 지경을 주십니까?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기도 원망하고도 싶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질병과 저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내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내 모든 것을 내 탓이로소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을 때 세상에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과 도리를 지킴으로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자들은 복되다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샘플되는, 모범이 되는 인내의 모습이 바로 욥의 인내였습니다. 극심한 죽음 직전의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환난을 즐거워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만난 고난과 시련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욥보다는 나을 거예요.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불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인 것을 욥이 고백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무지함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거두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앞에 철저히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신 것이 오늘 본문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이 14,000이 되었고 낙타가 6,000이 되었고 소가 1,000결이가 되었고 암나귀가 1,000이 되었으며 또다시 자신의 복을 주셔서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자녀들의 미모와 건강의 축복까지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었던, 견딜 수 없었던, 엎친 데 덮치고 또 한 번 밀려왔던 엄청난 고난이 끝이 난 다음에는 그 고난을 잊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갑절로 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욥은 140년을 향유하며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고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만사가 평안하고 형통하면 새벽에 잠자지 않고 추를 헤치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다가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 위해서 이 새벽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자에게, 시련을 견딘 자에게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욥처럼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반드시 갑절의 축복, 곱배기의 축복,
더블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인생, 거친 세상을 사는 우리들, 시시때때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풍파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에 억누릴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환경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여 두려워 떨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이 풍랑이,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내가 만난 고통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지내야 될 풍랑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불평치 말게 하시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욥처럼 소망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지켜가게 하시사, 욥에게 임했던 갑절의 축복 우리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며, 환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치 말고 믿음의 본분과 도리를 지켜야 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사, 욥의 인내를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욥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욥의 정직하고 온전함을 우리도 본받아서 욥에게 임했던 갑절의 축복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이 갑절로 임하기 원합니다. 치료와 건강의 복이 갑절로 임하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고 창대케 하는 복이 갑절로 임하기 원합니다.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평안과 축복 베푸심이 갑절로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 대신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절망 대신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 슬픔 대신에 기쁨 주시는 하나님,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승리의 찬송 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따름으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사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욥의 믿음, 욥의 인내, 욥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잘 슬기롭게 견뎌내고 이기고 극복해내므로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삶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온 소원과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과 저주의 삶, 가난과 고통의 삶 이겨내고 풍성한 은혜와 건강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조윤교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생명의 빛이 충만히 임하는 좋은 날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께서라도 결단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고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